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가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 가운데 신비한 책이다, 아니면 상상의 날개를 많이 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해서 무슨 공상과학 만화 영화라든지 무슨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데도 가끔씩 소위 말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인용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들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오늘 현대를 위한 계시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특별한 한 지역의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요한에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그 서머나 교회는 그 개별 교회만 예수님께서 지칭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일반적인 오늘날 교회를 하나의 상징으로 이런 교회가 내가 인정하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내가 찾는 교회다, 그리고 너희들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들은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을 때 미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영으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들, 또 저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성실한 교회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을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있을 거야 얘들아, 핍박이 있을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놀라운 말씀이죠. 원래 종교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너희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너희들에게 당장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삶을 사는 가운데 더 어려운 일이, 더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될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더 나아가서 충성을 하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어떻게 충성하라고 나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을 좀 가볍게 얘기하면 죽을 만큼 일해라? 죽을 만큼 섬겨라? 라는 형태로 사실 이 본문의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이 시기 가운데 사실 이 충성이라는 이 표현은 약간 구식인, 올드 패션에 해당하는 성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많을 때만 해도 이 충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미덕에 해당하는,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품이었고 태도였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이 선언 자체가 다행히 마음의 밭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냥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부담 없이 다가오겠지만, 우리 가운데에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나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점장님이 여러분들한테 학생, 환영해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야죠.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요, 내가 정해진 시간만큼 충성할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것만큼 내가 할 거예요.
죽도록,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이란 얘기거든요. 끝까지란 얘기거든요. 자기 희생적이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무엇을 다해요?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는 어떤 대상, 아니면 어떤 일, 혹시 그런 것들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잘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이 충성이라는 개념을 찾아보는 게 정말 예전에는 조금 쉬웠지만 사실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저는 기억할 때 충성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표현을 붙일 만한 분들을 사실은 어렸을 때 교회에서도 많이 봤고, 교회에서 못 보면 저는 부모님들에게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 정말 특별히 어머니들, 부족한 남편에게 충성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하시는 어머니들, 감사하죠? 전혀 아무 아멘도 없고, 여러분 어머니는 충성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조차도 오늘날 제가 말씀하는 게 조심스럽다는 거죠.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관계로 전제가 되었던 관계들이 이제는 충성에서 다 계약적인 관계로 넘어온 거죠.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계약 안에서 남편과 아내조차도, 심지어 부모와 자녀조차도,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트렌드가 지나가 버린 성품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과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몸과 마음을 다하라는 명령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자기 희생적인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에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올드스쿨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제 안에 벌써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들을 제가 느껴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자유와 쾌락의 시대입니다. 쾌락은 뭐죠?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거고, 힘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이 조금은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일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잘못 알아들으면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 옛날에 이 충성이라는 말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교회에서 충성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때때로 그 충성을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치 무슨 일꾼처럼 고생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수고와 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딸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이 충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특별히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에게, 당신의 딸들에게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를 노비
아니면 뭐 종교적인 일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충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걸면서 야, 니네 목숨은 어떻든지 상관없으니까 너는 나한테 죽도록 충성해. 네 인생은 상관없어. 네 개성도 상관없고 네 자유도 상관없어. 나한테 그냥 충성해. 그렇게 해서 아주 몰개성화된 그런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성품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조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무엇을 너희에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얻게 되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생명의 관을 얻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좋은 보상의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만 좀 잘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적인 호적만 유지하면 우리들의 삶을 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신 과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들의 삶에 가장 먼저 닥쳐오는 것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까지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신앙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충성하는 삶을 거절하면 지금은 잠시 평안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생명의 멸관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좀 특이한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특이하진 않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어둠의 영들을 섬기는 삶과 예수님을 섬기는 삶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은 여러분, 이 충성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미국에서 나온 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건 감안하고 들으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신앙적인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점집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가 뭐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굿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작두도 타고 무서워. 안 무서워요? 작두도 타고 때로 과거도 막 알아맞히고 그리고 집도 사라 그러고 뭔가 신기한 능력도 말도 막 잘하는 것도 있고 무슨 신기도 있고 여러분, 때로 거기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몸에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생긴 병, 그런 거 귀신이 쫓아내주면 나을 수도 있기도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조사를 해봤대요. 어떤 조사를 해봤냐 하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통해서 쫓아내기로, 아니면 귀신을 통해서 잘 되기로, 그 소위 말하는 영적인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른 말이라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고, 나 이제 귀신 섬길 테니까 나 몸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나 귀신 섬길 테니까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귀신 섬길 테니까 이 신기 있는 재능 주세요. 그래서 잘 되면 좋지 않겠어요?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병이 낫고 그렇게 뭔가를 얻은 사람들이 나중에 5년이나 10년 지나서 다시 재주사를 해보니까 그 말년이 다 너무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돈은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불안과 염려와 근심, 귀신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병은 나았어요. 귀신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재능은 얻었어요. 귀신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는 대신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뭘 가져갑니까? 생명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때로 환난과 핍박 때문에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무엇과 바꾸냐 하면 재물과 바꿔요. 자신의 정욕과 바꿔요. 자신이 놀라가 어떤 계급과 바꿔요. 그걸 막 저울질하고 있어요. 저울질. 여러분들도 저울질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교회가? 또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고 싶은데. 그냥 이거 하고 살면 안 될까? 그냥 예수 적당하게 믿고 그냥 이거 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뀌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이 악한 영을 섬기는 걸로 바뀌면 그것이 영적인 타락의 영적인 오염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돈은 좀 더 벌 수 있고 여러분들의 정욕이 좀 더 채울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느냐라는 그 뒤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에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할까 말까 나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뒤로 뭐가 따라오던가요? 잠깐 좋았죠? 잠깐 행복했죠?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 말씀에 대한 충성, 몸과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했던 그 영적 집중력이 훼손된 다음에 뭐가 따라오느냐라는 거예요. 기쁨이 따라오든가요? 행복이 따라오든가요? 평안이 따라오든가요? 자유가 따라오든가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호흡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귀찮았을 뿐이지. 뭔가 매여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뀌어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주의 말씀을 향한 몸과 마음의 충성을 내려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것들이 찾아오는지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조금씩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환난과 핍박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당하는 환난과 세속적인 사회 가운데서의 환난과 핍박은 유혹입니다. 정욕, 자유, 자기 중심주의, 쾌락, 그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흔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면, 그것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나라가 돈이 있는 어둠의 나라, 쾌락이 있는 어둠의 나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지닌 어둠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혹시 너의 육신적인 생명을 잃을지 몰라도 나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고 말씀에 대한 충성을 유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라. 너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충성, 몸과 마음을 다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세워져 있고 또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충성은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자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숙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지 가운데 하나가 충성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을 다하는 태도. 저분은 참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경향과 마음의 경향은 사실은 충성을 거절하는 경향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저항을 느낄 것입니다. 약간 충성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들의 세대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전세대, 저보다 조금 더 전세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은 충성이 기질화되어 있는 면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것이 다른 삶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삶을 가지고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던 세대고 선택하던 세대들이고 선택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던 그런 세대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충성은 여전히 낯선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성을 선택해야 되는, 충성 훈련해야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린 자들, 충성한 자들이 그 열매를 나타내고 생명의 관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성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충성으로 규정될 수 있어요. 어느 수준 이상에 올라간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동행함이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간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충성이라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주님과의 동행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거나 그 안에서 주님이 또한 그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충성이라는 말을 머리에 넣고 이 본문을 보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너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충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잘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충성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두 가지 특징, 사실은 이거 두 개만 측정이 되면 거의 정확한 척도일 겁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분이 또 아니면 내 자신의 삶이 제대로 된 길 위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냐는 것들을 분별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균형 잡힌.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충성.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대적해서 일어난 모세의 남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민수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도 있으며 나 여호와가 항상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선지자 있어. 내가 환상 가운데 그 사람한테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 사람과 내가 이야기하기도 해. 근데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종 모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다른 차원에서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는 내 온 집에 모함이니라 충성함이니라. 너희들과 모세가 다르다. 사랑하는 건 같을지 모르겠지만 다르다. 왜 다르냐면 모세는 너희들과 무슨 급이 다르다? 충성의 급이 다르다. 충성의 급이 다르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남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충성이라는 표현들이 다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한 가지 공통된 한글 번역으로 다 충성으로 번역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셨던 사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왜 주셨어요?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무엇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라고 나옵니다. 택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맺게 되신 그 이유, 결국 아브라함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냐면 그의 충성됨이 보여질 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충성이 완성되는 그 지점은 그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시점입니다. 처음부터 충성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쭉 올라가다 어느 기점에서 사람의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조금 다른 것. 또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들 세대 때부터, 여러분보다 더 어린 때부터 이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사람은 40대, 어떤 사람은 50대, 60대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을 예수 믿지만 충성의 반역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생명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들이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1편 4절에서 6절 말씀,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사악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뭘 사악한 마음이라든지 여러분 나중에 보실 겁니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과 완전한 길에 행한다는 것이 같은 표현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된다라는 개념을 가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 있는 열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이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 말을 정말로 뒤집으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충성되다라는 얘기예요. 형제들도 자매들도 이 말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사람 사랑해. 난 그 오빠 사랑해. 나는 그 자매 사랑해. 난 날 사랑해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 사랑이 로맨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밑에 깔고 있지만, 그런 정서를 깔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것들이 깔고 있는 것보다 더 위에. 그래서 죽기까지 뭐 하는 거? 죽도록 뭐 하는 거? 충성하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 충성은 안 돼.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좋을 때는 목숨까지도 드릴 것 같은데 자기 기분 나쁘면 꽝. 나 너 사랑해. 좋을 때는 막. 자기 기분 나쁘면 또 휙. 생각해 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숙한 사랑은 충성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쭉 따라가는 그 충성된 길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내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바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 충성된 길 가운데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순성이 사실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과 가정을 이루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사업의 파트너로 함께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부하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상사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충성이 구식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20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라. 세 번역으로는 이렇습니다. 스스로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말이라는 거, 말. 나 성실해, 나 충성스러워. 하지만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랑에 관해서든지 또 사역에 관해서든지 나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나에 대한 호감, 또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만 충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들은 부른 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아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서도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시원해요. 팀플. 주여, 이번 학기도 팀플 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꽝인 사람들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된 한 명, 제가 할게요. 제가 끝까지 할게요. 할렐루야. 얼마나 시원해요. 서로 하고 싶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다 갑자기 생기는 일도 있고, 갑자기 있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충성된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몸과 마음을 자기를 내어주면서 다 합니다. 우리는 가끔 충성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늘 충성하니까 쟤는 일이 저거밖에 없나 보다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제가 경험한 충성된 주님의 종들, 제가 경험한 충성된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 훨씬 더 바쁜 가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 늘 아이러니였어요. 저렇게 바쁜데, 저렇게 할 일이 많은데, 저렇게 가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지? 항상 이 시간에 저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지? 지금 저 시간에 저 일을 하려면 어제 몇 시간도 못 자고 지금 저기에 나와 있을 건데, 내가 저 집안 사정을 아는데. 근데 어제 충성한 사람은 오늘 충성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일 충성해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 계시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뒤를 안 돌아봐도. 권사님 계시네. 신경을 안 쓰거든요.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늘 불안해. 왔나? 왔나? 기대를 어긋나지 않고 늘 다시 와요. 목사님 뭐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럼 시간이 없어서 충성 못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있다고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도 돌아보십시오. 많은 여유가 우리를 충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충성은 그냥 하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태도입니다. 훈련입니다. 성품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만큼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성하십시오. 6명이 나오기로 했는데 4명 못 나오고 2명밖에 나올 거 3명밖에 못 나올 것 같으면 다 못 나올 것 같은데 나도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때론 4명이든 3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인정받습니다. 나중에 인정받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과 제가 충성해 놓으면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충성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과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충성하지 않았다면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충성 없이 받은 복입니까? 복인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여 많은 것을 이 땅과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나누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뭐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하라.
보면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냥 티가 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이라는 태도는 이게 변하지 않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걸 맡겨도 충성스럽게 합니다. 큰 일을 충성스럽게 할 사람이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충성은 몸에 밴 태도이기 때문에 작은 것도 충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은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의 충성을 돌아보게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충성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충성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충성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가? 충성을 말하지 않는 세대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남자들도 가끔 우리 형제들 저보고 충성하지만 여러분 충성을 보면 멋있어, 보기 좋아, 이렇게 해요? 왜 저래. 별로 안 좋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해요. 충성. 여러분, 충성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성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전달할 통로로 쓰임받을 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자질이 바로 충성입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쭉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충성된 자였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충성된 자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충성된 자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배신의 시기가 있어요. 야곱이 처음부터 충성된 사람 아니었어요. 하지만 출발점이 어떻게 했든 그들이 모두 이른 곳은 충성이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지점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지점이 충성이라는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관을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 너한테 일 맡기는데 왜 맡기냐면 네가 충성한 걸 알기 때문에, 충성할 걸 알기 때문에. 얘는 충성할 거야, 내가 알아.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친구는 충성할 거야, 알아. 젊은 여러분들 세대에서 벌써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를 드시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거 알지만 조심스럽게 전화해요. 권사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권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 몇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에는 많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공동체는 여러분 충성스러운 몇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되게 젊은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참 좋은 충성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여러분들 데리고 한 15년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 그대로.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빈말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래, 빈말. 집중한다면.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자들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앞에 것들은
이런 거 싫죠? 정숙해라 이런 거 싫어하죠? 정숙하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일에 뭐한 자여야 될지니라 충성된 자야. 예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할지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의 기준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충성과 관련된 나와의 어떤 연계성, 연관성, 몸과 마음을 다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특별히 예수님과 진리 위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비록 육신적으로 우리가 헤쳐나가고 긴장하고 어렵고 포기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누군가 충성스러움을 찾을 때, 충성스러운 친구, 충성스러운 후배, 충성스러운 부하, 충성스러운 상사, 충성스러운 동역자를 찾을 때 때로 우리가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충성한 사람들이 때로 이용당하기도 하거든요.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충성이라는 단어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서로 오버랩되는, 저의 얼굴이 오버랩되는 그런 사람들로 기억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